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영상을 보고도 함께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태초의 사람을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간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영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담은 원어로 보면 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가 아니라 태초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인간은 생영입니다. 아담, 흙이라고 하는 뜻의 아담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흙 더하기 생기가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더라.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영. 그러면 생영은 영만 있는 존재인가? 영혼만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 하면 있잖아요. 영 하면은 영혼과 영을 똑같은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영혼 뭐 이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영혼은 영어로 잘못 번역하면 고스트, 귀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뾰로롱 하고 이렇게 귀신 같은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영혼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헬라 철학에 보면은 그리스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모든 철학의 논리와 발전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이론의 학문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은 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곧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영혼, 비슷하게 쓰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도 영혼 하니까 교회에서도 영혼 구원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고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생영이라고 했잖아요. 생영은 언제까지 존재했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생영인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육체의 사망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생영인 상태였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생명인 상태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였냐면 죽음을 내포하지 않은 육체였어요. 사망을 모르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육체는 선악과 이후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어가는 육체예요. 그렇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육체예요. 그러면 생명인 상태의 아담과 하와의 육체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역사시대의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 보더라도 이런 영적인 통찰을 갖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의미가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깊어져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흙,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으니까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은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와 영혼만 구별해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구원받는 어떤 고스트 같은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흔히 사람들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한테도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성경적으로 고친다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구원이 영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영혼만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몸의 부활을 믿느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단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왜 반대했냐면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 우리한테 얘기하죠. 너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너희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고스트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이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 전문용어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부활체는 죽음을 모르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근접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인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그 육체가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부활체랑 가장 비슷한 게 아닐까. 오늘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모르니까 죽으면은 내 육체는 사라지고 그냥 내 여기 안에서 어떤 뭐 고스트 같은데 정신 세계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체를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육체는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 지금의 육체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육체예요. 끊임없이 죽음과 함께 가는 육체예요. 이건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은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요. 부활체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생명일 때 가졌던 그 육체,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던 그 육체, 할렐루야. 그런 육체를 저는 입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천국 가면 다이어트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육체는. 고혈압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육체는. 맨날 뭐 마스크팩 하면서 이거 맨날 이 피부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신령한 몸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관절 때문에 막 고장나는 이 육체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부활체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생명의 존재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 고스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다 좋아지는데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거라고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사고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러면 영은 어떤 걸 담당하느냐?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영은 의지를 담당합니다. 혼은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건 지식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육은 우리 피지컬, 육신을 담당하죠. 근데 이거는 육신인데 요거는 지정의 중에서 감정적인 것을 담당해요. 감정.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고 막 힘들면요, 감정도 안 좋아져요.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때 감정이지 이거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도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의지로 눌러낼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지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지식은 어리석어졌습니다. 우매해졌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해지냐면 그들이 잘난 줄 알고 바벨탑은 쌓아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인간이 핵폭탄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구를요 몇십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만들고 있어요. 인간이 지금 DNA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인간의 어떠한 나중에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지금 가고 있어요. 원자력 연구소도 이것도 참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환경오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자. 석탄 화력 발전을 포기한다고 다들 난리들이죠. 근데 대체 에너지 가지고는 안 나와요. 천연가스 가격 지금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은 지금 기름도 제대로 못 된대요. 유럽이 지금 경제가 올겨울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요. 이 에너지는 모든 원료를 만들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공산품의 모든 것이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가면은 경제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여기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식은 우매해졌고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지를 담당하는 거, 핑계를 대는 존재가 돼요. 아담은 하와한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한테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감정은 두려운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잖아요. 늘 우리가 인생의 공포에 맞서서 두려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건강검진 갈 때마다 혹 같은 게 하나 잡히면 암이 아닐까? 두려워요. 내 자식을 내놓고도 얘가 취업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결혼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결혼하면은 또 이혼하면 어떡하나? 또 두려워요. 손주를 또 낳을 수 있을까? 두려워요. 손주를 낳으면 얘네들이 또 나쁜 친구 안 만날까?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새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파트 또 값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올라가면 올라갈까봐 두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늘 그렇다고요. 철 모르는 사람이 언제냐면 뭐 하나 잘 되면 이제 됐다. 이제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 더 살아보라 그러십시오. 문제 없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야만 문제가 없는 것이지. 다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으니까 정신은 어때요? 구성하는 의지는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의지는 핑계를 대고 지식은 어리석어졌고 감정은 두려운 상태에 빠지니까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다시 생명의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은 영혼, 고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된 상태의 존재, 생명이 회복되는 게 영의 회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는 길은 성경은 단 하나밖에 없다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거는 죄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인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서 사람의 지식과 지정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 모두가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죽게 됐는데,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던져주는 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잘 바라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라봐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신앙하고 있는 이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서 바라보잖아요. 부처를 막 바라보잖아요.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막 닮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딴 데도. 근데 기독교는 다른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요,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영접한다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왜 영접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요, 다 우리가 믿는 다른 종교의 일반적인 신들은 우리 바깥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이 들어오신대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내주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머무르시고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이건 뭐예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 가장 끈끈한 관계가 뭐죠? 가족이죠. 가족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으면 죽고 희생하면 희생할지라도. 사기꾼들도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것이지, 자기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람은, 가족은, 사기꾼들도요, 끔찍하게 아끼는 사기꾼도 많더라고요. 왜 사기를 치냐면 사기꾼들이 그 사람과 나는 남이다, 남남이라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예수님과 우리가 남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한마디로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로 사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논조가요, 요한복음보다 더 세련되게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더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잘 바라봐야 되는데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목적으로 바라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주인과 내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을 벗어나는 거예요. 죄책감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게 제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 뭐예요? 죄책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우리의 몸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게 영이에요. 근데 이단들은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육체는 저급하고 육체는 타락하고 영혼만 고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마르시온, 다 이렇게 탄생했다고요. 지금도 이단을 보면, 신천지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요, 육은 막 무시해요. 그럼 막 영혼만 막 강조해요. 신천지의 내 교리를 제가 살펴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에서 뭐 개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는데, 육체는 막 영이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만 올라가서 영을 받는 거예요. 접신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성경에서 뺏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 근데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근데 다 이단들은 예수의 영,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교묘히 이용하려고 뻔딴 거기 때문에 이단들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결합된 걸 몰라요. 그래서 육체는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육체로 아무리 많이 타락해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회에서 자꾸 육체를 무시하니까 집도 막 팔라 그러고, 부모님도 막 떠나도 된다 그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1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책감. 이 죄책감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주는 사단의 제1번 공격 요소예요. 사단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 요거 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프롬의 구원과 영어로 투의 구원이 있어요. 먼저 프롬의 구원은, 프롬이 뭡니까?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죠. 네,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프롬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투는 영어로 뭐뭐를 향해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 구원은 뭐뭐를 향해서 가는 구원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벗어나는 구원만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벗어나는 구원만 제대로 배웠어도 그 다음엔 자동으로 투를 뭐뭐를 향해서 가는 구원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벗어나는 구원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도 제대로 못 배우니까 투 뭐뭐를 향해서 가는 구원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롬 뭐뭐로부터 벗어나요? 죄로부터. 더 정확한 의미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 프롬의 구원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구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풀엄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그거는 바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영단번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풀엄의 구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많이 추가하고 얻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쉽게 얘기하면 11조 많이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온다고 죄책감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1조 적게 내면은 죄책감 또 드니까. 어쩌다가 새벽 기도에 한 번 빠지면은 죄책감 또 드니까. 어떤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이 죄책감을 더 얹을 뿐이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간단해요. 쉽게 얘기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용규 선교사가 얘기한 내려놓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께 다 맡기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 못해요. 정말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동의하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믿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뭐 석사를 따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믿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동의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동의하는 믿음, 이건 뭐예요? 내 교만과 내 자존심을 꺾고 항복할 때 생기는 믿음이 동의하는 믿음인데, 뭘 동의하냐?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벗어나게 하셨고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내 안에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다. 할렐루야. 이거를 동의해야 돼요. 근데 이거 동의 안 해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더 추가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더 보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기 쉬워요. 율법주의로 많이 흘러가기 쉬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소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게 히브리서 1장, 2장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제사장보다 온전하신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책감으로부터 다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우리가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0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이에요.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셔서 성도의 온전과 완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능력과 힘과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약했어요. 왠 줄 아세요? 매일 은혜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많이 몰려들어서 부흥했어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근데 문제 성장은 했지만 성숙은 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로 이야기하면 9장까지만 이야기하니까 성장은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를 10장 이후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성숙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이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는 히브리서 9장까지 한국교회의 이 유산 위에 히브리서 10장부터의 예수로 사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이제 쌓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다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요, 교회도 많이 부흥됐지만 이단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이단 전문가들은 그래요. 한국교회 복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은 한국교회의 양면이에요. 양면성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만 이야기하고 은혜만 이야기하다가 이 성숙을 얘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믿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 한국교회의 잘못된 일그러진 비틀어진 모습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도 나오고요, 이만희도 나오고요, 구원파도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마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할례도 해야 된다, 안식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꾸 다른 것들을 추가해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면 저주받는다, 뭐요? 너희들도 저주받을 거니까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한국교회는 못 쫓아내요. 왜요? 왜 못 쫓아내는 줄 아세요? 교회 성장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여기 앉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헌금 받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콥이 그렇게 문제 생겼는데 인터콥이 나중에 얼마 전에 거기서 문제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한국교회가 반성했지. 그 전까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요, 알면서도 인터콥 다 교회 안에 받아줬어요. 물론 인터콥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요, 인터콥 우리의 형제들인데 문제는 인터콥의 이 지도부가 잘못된 거예요. 인터콥의 지도부는 제가 볼 때는 이단 판정은 못 받았지만 위험 경고 받은 집단인들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순수한 친구들은 그냥 열정해, 그냥. 왜냐하면 기성교회가 뜨겁지를 못하니까. 인터콥은 막 뜨거우니까 자신들의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을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막 가는 건데 인터콥의 수장들은요,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 빨리 회개해야지. 저는 보이거든요. 그들의 교리가 보이거든요. 잘못된 거. 자, 근데 어쨌든 간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을 기초적인 믿음이다, 기초의 도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바로 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의 예만 따왔어요. 히브리서 13장은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이론편, 예 실제편, 그 다음에 오늘은 성품에 관련된 거. 마지막 종합편인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변화되는 삶을 의미해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간단해요. 믿음은, 진리는 간단해야 돼요. 왜 변화돼야 되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믿음의 삶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시나?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은요, 엄마 아빠의 삶이 완전하게 변합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요. 정신없어요, 지금도. 막내가 6학년인데, 좀 일찍 날 걸. 큰애랑 7년 차이니까. 결혼한 지 20년이었거든요. 20주년인데 올해. 아직도 애 키워요. 결혼한 지 20주년인데 막내가 6학년이니까. 얘 언제 대학 들어가나. 요즘 제 소원은 얘 언제 대학 들어가나. 애 하나만 낳아도 엄마 아빠의 삶이 변하는데 애가 셋이니까요. 완전 제 인생은 없고 아빠만 남더라고요. 집에서. 막 웃고 계시네 우리 원사님. 맞잖아요. 집안에 애 하나만 생겨도 우리 아빠 엄마 인생이 달라지는데 반주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애 셋까지 가지 마시고 애 셋 나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안 변해지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영이 누구죠?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말씀의 영이.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다 뭐에 관련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전. 사의와 사랑이랑 화평, 오자양, 충원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과 관련된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도 성품에 관련됐죠. 다 성품에 관련됐다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에 성령이 함께 기거하게 되는데, 성령의 영이 다 성품과 관련됐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부터 히브리서 1장부터 5절 쭉 나오는 게 다 성품에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너희들 막 음행하지 말고, 막 돈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요, 대표적으로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요거 마칠 건데요. 잘 들으세요. 근데 말씀이 돈이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은 정신 승리에 불과해요. 말씀이 실제가 됨을 믿느냐? 믿어야 돼요. 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부자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지금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부자 될 거예요. 언젠가.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부자 되시기 바라요. 말씀이 돈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돈 없는데 건축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요, 잘 들으세요. 말씀과 돈이라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에 풍요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어요. 말씀의 원리. 근데 풍요와 부요는 우리 마음의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풍요와 부요도 함께 포함해요. 왜요? 영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도 함께, 지정의의 구원도 전인적으로 함께 포함한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근데 문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풍성하게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돈에는 달라요.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돈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돈이 되는 가정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만 보는 사람은 맨날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요. 돈만 보는 성도는요, 맨날 현실적인. 교회 나와서도 맨날 아파트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교회 가도 야유회 가면은요, 전 야유회 가서 정말 안 좋은 게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야유회만 가면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돈이, 말씀이 돈으로 되는 과정을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원리의,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만 얘기하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만 하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을 계셨는데 물질을 입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인카네이션,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인생 돼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바로 뭐다? 예수로 사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돈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면 돼요. 돈의 은사가 없는 분도 있어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가난해도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어요. 과부도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었어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근검과 절약에 미덕을 보이고, 할렐루야. 봉사하고, 주의 전을 지키고,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받았다고, 돈 많이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쌓아야 돼요. 돈이 없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쌓으시고 선행으로 쌓으시고 감사함으로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것도 돈 쌓는 것만큼 똑같이 우리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몸을 쓰는 것도 하늘에 하나님 똑같이 쌓는 걸로 하나님은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서로 비교할 거 없어요. 서로 불평할 거 없어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5절에.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교회가 좋아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은혜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사실 우리 교회는 새벽이 약해요. 근데도 제가요, 저마저도 새벽을 쉬어버리면 예수님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요번에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외로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받은 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요즘 현대교회가 편의주의적으로 가서 새벽에 쉬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우리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번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최선을 다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올해를 결산하면 하나님이 내년에 또 우리에게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41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표대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영접하는 것인데 나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누릴 때 예수님과 함께 좋은 걸 누리고 있는가? 내가 슬퍼할 때 내 옆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고 슬퍼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3번 외치고 3분 동안 다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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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나의 건강을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삶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외롭게 해드리지 말고 주님 사랑하며 이 땅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영상을 보고도 함께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태초의 사람을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간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영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담은 원어로 보면 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가 아니라 태초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인간은 생영입니다. 아담, 흙이라고 하는 뜻의 아담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흙 더하기 생기가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더라. 창세기에 창조 기사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영. 그러면 생영은 영만 있는 존재가 영혼만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 하면 있잖아요. 영 하면은 영혼과 영을 똑같은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영혼 뭐 이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영혼은 영어로 잘못 번역하면 고스트, 귀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뾰로롱 하고 이렇게 귀신 같은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영혼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헬라 철학에 보면은 그리스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모든 철학의 논리와 발전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이론의 학문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은 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곧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영혼, 뭐 비슷하게 쓰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도 영혼 하니까 교회에서도 영혼 구원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고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은 언제까지 존재했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생명인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육체의 사망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생명인 상태였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생명인 상태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였냐면 죽음을 내포하지 않은 육체였어요. 사망을 모르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육체는 선악과 이후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어가는 육체예요. 그렇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육체예요. 그러면 생명인 상태의 아담과 하와의 육체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역사시대의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 보더라도 이런 영적인 통찰을 갖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의미가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깊어져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흙,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으니까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은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와 영혼만 구별해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구원받는 어떤 고스트 같은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흔히 사람들이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한테도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성경적으로 고친다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구원이 영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영혼만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몸의 부활을 믿느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단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왜 반대했냐면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 우리한테 얘기하죠. 너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너희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때 고스트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이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 전문용어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부활체는 죽음을 모르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근접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인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그 육체가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부활체랑 가장 비슷한 게 아닐까.
오늘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모르니까 죽으면은 내 육체는 사라지고 그냥 내 여기 안에서 어떤 뭐 고스트 같은데 정신 세계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체를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육체는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 지금의 육체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육체예요. 끊임없이 죽음과 함께 가는 육체예요. 이건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은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요, 부활체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생명일 때 가졌던 그 육체,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던 그 육체, 할렐루야, 그런 육체를 저는 입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천국 가면 다이어트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육체는. 고혈압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육체는. 맨날 뭐 마스크팩 하면서 이거 맨날 이 피부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신령한 몸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관절 때문에 막 고장나는 이 육체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부활체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생명의 존재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 고스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다 좋아지는데,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거라고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사고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러면 영은 어떤 걸 담당하느냐?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영은 의지를 담당합니다. 혼은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건 지식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육은 우리 피지컬, 육신을 담당하죠. 근데 요거는 육신인데 요거는 지정의 중에서 감정적인 것을 담당해요. 감정.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고 막 힘들면요, 감정도 안 좋아져요.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때 감정이지 이거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도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의지로 눌러낼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지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지식은 어리석어졌습니다. 우매해졌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해지냐면 그들이 잘난 줄 알고 바벨탑은 쌓아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인간이 핵폭탄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구를요, 몇십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만들고 있어요. 인간이 지금 DNA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인간의 어떠한 나중에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지금 가고 있어요. 원자력 연구소도 이것도 참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환경오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자. 석탄 발전을, 화력 발전을 포기한다고 다들 난리들이죠. 근데 대체 에너지 가지고는 안 나와요. 천연가스 가격 지금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은 지금 기름도 제대로 못 된대요. 유럽이 지금 경제가 올겨울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모든 원료를 만들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공산품의 모든 것이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가면은 경제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여기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식은 우매해졌고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지를 담당하는 거, 핑계를 대는 존재가 돼요. 아담은 하와한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한테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육체는 감정은 두려운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잖아요. 늘 우리가 인생의 공포에 맞서서 두려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건강검진 갈 때마다 혹 같은 게 하나 잡히면 암이 아닐까 두려워요. 내 자식을 내놓고도 얘가 취업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결혼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결혼하면은 또 이혼하면 어떡하나 또 두려워요. 손주를 또 낳을 수 있을까 두려워요. 손주를 낳으면 얘네들이 또 나쁜 친구 안 만날까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새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파트 또 값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올라가면 올라갈까봐 두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늘 그렇다고요. 철 모르는 사람이 언제냐면 뭐 하나 잘 되면 이제 됐다. 이제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 더 살아보라 그러십시오. 문제 없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야만 문제가 없는 것이지. 다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으니까 정신은 어때요? 구성하는 의지는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의지는 핑계를 대고 지식은 어리석어졌고 감정은 두려운 상태에 빠지니까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다시 생명의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은 영혼, 고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된 상태의 존재, 생명이 회복되는 게 영의 회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는 길은 성경은 단 하나밖에 없다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죄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거는 죄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인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서 사람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 모두가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죽게 됐는데,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던져주는 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잘 바라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라봐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신앙하고 있는 이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서 바라보잖아요. 부처를 막 바라보잖아요.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막 닮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딴 데도. 근데 기독교는 다른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요,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영접한다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왜 영접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요, 다 우리가 믿는 다른 종교의 일반적인 신들은 우리 바깥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이 들어오신대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내주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머무르시고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이건 뭐예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 가장 끈끈한 관계가 뭐죠? 가족이죠. 가족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으면 죽고 희생하면 희생할지라도. 사기꾼들도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것이지, 자기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람은, 가족은, 사기꾼들도요, 끔찍하게 아끼는 사기꾼도 많더라고요. 왜 사기를 치냐면 사기꾼들이 그 사람과 나는 남이다, 남남이라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예수님과 우리가 남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한마디로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로 사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논조가요, 요한복음보다 더 세련되게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더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잘 바라봐야 되는데,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목적으로 바라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주인과 내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을 벗어나는 거예요. 죄책감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게 제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 뭐예요? 죄책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우리의 몸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게 영이에요. 근데 이단들은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육체는 저급하고 육체는 타락하고 영혼만 고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마르시온, 다 이렇게 탄생했다고요. 지금도 이단을 보면, 신천지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요, 육은 막 무시해요. 그럼 막 영혼만 막 강조해요. 신천지의 내 교리를 제가 살펴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에서 뭐 개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는데, 육체는 막 영이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만 올라가서 영을 받는 거예요. 접신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성경에서 뺏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 근데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근데 다 이단들은 예수의 영,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교묘히 이용하려고 뻔딴 거기 때문에 이단들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결합된 걸 몰라요. 그래서 육체는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육체로 아무리 많이 타락해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회에서 자꾸 육체를 무시하니까 집도 막 팔라 그러고, 부모님도 막 떠나도 된다 그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책감. 이 죄책감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주는 사단의 제1번 공격 요소예요. 사단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죄책감이래요. 죄책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 요거 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프롬의 구원과 영어로 투의 구원이 있어요. 먼저 프롬의 구원은, 프롬이 뭡니까?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죠. 네,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프롬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투는 영어로 뭐뭐를 향해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 구원은 뭐뭐를 향해서 가는 구원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벗어나는 구원만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벗어나는 구원만 제대로 배웠어도 그 다음엔 자동으로 투를 뭐뭐를 향해서 가는 구원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벗어나는 구원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도 제대로 못 배우니까 투 뭐뭐를 향해서 가는 구원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롬 뭐뭐로부터 벗어나요? 죄로부터. 더 정확한 의미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 프롬의 구원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구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프롬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그거는 바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영단번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프롬의 구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많이 추가하고 얻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쉽게 얘기하면 11조 많이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온다고 죄책감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1조 적게 내면은 죄책감 또 드니까. 어쩌다가 새벽 기도에 한 번 빠지면은 죄책감 또 드니까. 어떤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이 죄책감을 더 얹을 뿐이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간단해요. 쉽게 얘기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용규 선교사가 얘기한 내려놓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께 다 맡기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 못해요. 정말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동의하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믿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뭐 석사를 따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믿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동의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동의하는 믿음, 이건 뭐예요? 내 교만과 내 자존심을 꺾고 항복할 때 생기는 믿음이 동의하는 믿음인데, 뭘 동의하냐?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벗어나게 하셨고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내 안에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다. 할렐루야. 이거를 동의해야 돼요. 근데 이거 동의 안 해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더 추가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더 보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기 쉬워요. 율법주의로 많이 흘러가기 쉬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소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게 히브리서 1장, 2장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제사장보다 온전하신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책감으로부터 다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우리가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0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이에요.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셔서 성도의 온전과 완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능력과 힘과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약했어요. 왠지 아세요? 매일 은혜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많이 몰려들어서 부흥 했어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근데 문제 성장은 했지만 성숙은 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로 이야기하면 9장까지만 이야기하니까 성장은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를 10장 이후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성숙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이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는 히브리서 9장까지 한국교회의 이 유산 위에 히브리서 10장부터의 예수로 사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이제 쌓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다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요. 교회도 많이 부흥됐지만 이단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이단 전문가들은 그래요. 한국교회 복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은 한국교회의 양면이에요. 양면성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만 이야기하고 은혜만 이야기하다가 이 성숙을 얘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믿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 한국교회의 잘못된 일그러진 비틀어진 모습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도 나오고요. 이만희도 나오고요. 구원파도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마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그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할례도 해야 된다. 안식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꾸 다른 것들을 추가해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면 저주받는다. 뭐요? 너희들도 저주받을 거니까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한국교회는 못 쫓아내요. 왜요? 왜 못 쫓아내는 줄 아세요? 교회 성장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여기 앉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헌금 받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콥이 그렇게 문제 생겼는데 인터콥이 나중에 얼마 전에 거기서 문제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한국교회가 반성했지. 그 전까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요, 알면서도 인터콥 다 교회 안에 받아줬어요. 물론 인터콥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요, 인터콥 우리의 형제들인데, 문제는 인터콥의 이 지도부가 잘못된 거예요. 인터콥의 지도부는 제가 볼 때는 이단 판정은 못 받았지만 위험 경고 받은 집단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순수한 친구들은 그냥 열정해, 그냥. 왜냐면 기성교회가 뜨겁지를 못하니까. 인터콥은 막 뜨거우니까 자신들의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을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막 가는 건데, 인터콥의 수장들은요,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 빨리 회개해야지. 저는 보이거든요. 그들의 교리가 보이거든요. 잘못된 거. 자, 근데 어쨌든 간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을 기초적인 믿음이다. 기초의 도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의 예만 따왔어요. 히브리서 13장은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이론편, 예, 실제편, 그 다음에 오늘은 성품에 관련된 거. 마지막 종합편인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변화되는 삶을 의미해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간단해요. 믿음은, 진리는 간단해야 돼요. 왜 변화돼야 되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믿음의 삶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시나?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은요, 엄마 아빠의 삶이 완전하게 변합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요, 정신없어요 지금도. 막내가 6학년인데 아우 좀 일찍 날 걸. 큰애랑 7년 차이니까. 결혼한 지 20년이었거든요. 20주년인데 올해. 아직도 애 키워요. 결혼한 지 20주년인데 막내가 6학년이니까. 얘 언제 대학 들어가나. 요즘 제 소원은 얘 언제 대학 들어가나. 애 하나만 낳아도 엄마 아빠의 삶이 변하는데 애가 셋이니까요. 완전 제 인생은 없고 아빠만 남더라고요. 집에서. 막 웃고 계시네요, 우리 원사님. 맞잖아요. 집안에 애 하나만 생겨도 우리 아빠 엄마 인생이 달라지는데, 반주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애 셋까지 가지 마시고 애 셋 나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안 변해지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영이 누구죠?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말씀의 영이.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다 뭐에 관련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전. 사의와 사랑이랑 화평, 예? 오자양, 충원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과 관련된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도 성품에 관련됐죠. 다 성품에 관련됐다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에 성령이 함께 기거하게 되는데, 성령의 영이 다 성품과 관련됐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부터 히브리서 1장부터 5절 쭉 나오는 게 다 성품에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예? 너희들 막 음행하지 말고, 막 돈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요, 대표적으로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요거 마칠 건데요. 잘 들으세요. 근데 말씀이 돈이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은 정신 승리에 불과해요. 말씀이 실제가 됨을 믿느냐? 믿어야 돼요. 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부자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지금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부자 될 거예요. 언젠가.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부자 되시기 바라요. 말씀이 돈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돈 없는데 건축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요, 잘 들으세요. 말씀과 돈이라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에 풍요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어요. 말씀의 원리에. 근데 풍요와 부요는 우리 마음의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풍요와 부요도 함께 포함해요. 왜요? 영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도 함께, 지정의의 구원도 전인적으로 함께 포함한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근데 문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풍성하게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돈에는 달라요.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돈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돈이 되는 가정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만 보는 사람은 맨날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요. 돈만 보는 성도는요, 맨날 현실적인. 교회 나와서도 맨날 아파트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교회 가도 야유회 가면은요, 전 야유회 가서 정말 안 좋은 게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야유회만 가면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돈이, 말씀이 돈으로 되는 과정을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원리의,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만 얘기하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만 하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을 계셨는데 물질을 입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인카네이션,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인생 돼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바로 뭐다? 예수로 사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돈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면 돼요. 돈의 은사가 없는 분도 있어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가난해도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어요. 과부도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었어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근검과 절약에 미덕을 보이고, 할렐루야. 봉사하고, 주의 전을 지키고,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받았다고, 돈 많이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쌓아야 돼요. 돈이 없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쌓으시고 선행으로 쌓으시고
감사함으로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것도 돈 쌓는 것만큼 똑같이 우리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몸을 쓰는 것도 하늘에 하나님 똑같이 쌓는 걸로 하나님은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서로 비교할 거 없어요. 서로 불평할 거 없어요.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5절에.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교회가 좋아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은혜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말자.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사실 우리 교회는 새벽이 약해요. 근데도 제가요, 저마저도 새벽을 쉬어버리면 예수님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요번에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외로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받은 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요즘 현대교회가 편의주의적으로 가서 새벽에 쉬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우리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번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최선을 다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올해를 결산하면 하나님이 내년에 또 우리에게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41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표대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영접하는 것인데 나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누릴 때 예수님과 함께 좋은 걸 누리고 있는가? 내가 슬퍼할 때 내 옆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고 슬퍼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3번 외치고 3분 동안 다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나의 건강을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외롭게 해드리지 말고 주님 사랑하며 이 땅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